오신 예배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주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하심으로 주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은혜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낭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세게 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신연숙 지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 벌써 우리가 1월을 지내놓고 또 이렇게 새로운 2월 연초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일재단에 속하여져 있는 저희 성도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모든 크고 작은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승리하는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유현덕 집사님과 효정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재단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윤종인 장로님과 김근영 장로님과 세영 자매를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유현덕 집사님과 효정 자매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김한슬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배움 중에 있는 학생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또한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찬양 예배와 유초 동부와 오케스트라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시는 사역 외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 준비하신 말씀 가지고 단위에 쓰셨습니다.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려주셔서 우리가 은혜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요예배 성도님들과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부족한 설교자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쓸데없는 말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진리만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은 마르바던의 책을 통해 안식을 살피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안식일 지키기, 우리로 치면 주일 지키기죠.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기쁨과 축제의 관점에서 이 안식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안식일은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쉬운 영어로, 우리 여러분 평생 대학에서 다들 영어 배우셨죠? 네, 쉬운 영어로 하면은 파티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파티는 뭐 술이나 아니면 사교적 모임으로 어떤 친밀함에 헛된 것을 만들어내지만, 우리가 안식일 지키기에서 즐기는 이 파티는요, 창조주께서 시작하신 참된 사랑의 축하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창조주께서 시작하셨기에 이 축제는 이 영원에 대한 축제이며, 그분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음식 아니면 사랑이라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 그리고 그 축하를 빛나게 하는 음식과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의 파티는 너무 빨리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축제는 일시적인 동시에 이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희는 누구나 알고 있죠. 주일이 지나면 월요일. 네. 우리는 다음 주일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아쉬움의 작별 인사를 합니다. 안식의 기쁨을 맛보았기에 느끼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우리의 짧은 안식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영원한 축제의 이 맛보기라는 것을 알기에 그 기쁨의 온전한 성취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쁨을 주일에 누렸기에 그러합니까? 주일을 지킴으로써 영원한 것과 접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한 날을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가 절대 알지 못했을,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영원한 임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네라는 화가가 그린 이 그림을 보면요, 풍경 속에 나타나는 이 특별한 빛이 있습니다. 오직 아침에 그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만 볼 수 있는 빛입니다. 모네는 이 특정한 빛의 효과가 사라지면 그 즉시 그리기를 멈추었습니다. 캔버스를 이렇게 가져다 놓고요, 매일 특정한 빛의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그 효과가 나타날 때마다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이 캔버스에 집중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모네는 일시적인 순간들로 영원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모네가 이 하나의 효과를 포착하기 위해 몇 날 며칠을 그 지점으로 돌아왔듯이 우리도 우리의 영혼 속에 영원, 곧 하나님의 임재를 그려넣기 위해 매주 이 안식일의 효과를 얻으려고 돌아옵니다. 예배, 성경 공부 같은 이 개인과 공동체의 주의를 지키기 위한 습관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 이러한 방법은 영원의 빛을 우리의 영혼 속에 그려넣으며 안식일의 온전한 완성을 간절히 바라는 그 열망을 우리 안에 일으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과 접촉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누구시죠? 네,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침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매주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떤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예배의 경험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앞에 엎드리며 그분의 계시를 기다릴 때 우리는 그분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 묵상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이제 앞으로 스파크셀 시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영원한 하나님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영감받은 말을 통해 계시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니면 또는 혼자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의 다양한 묘사들을 알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본질을 포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과 접촉하게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 말씀 아래에 서야 합니다. 성경을 비판하거나 거기에 선포된 메시지보다 자기의 어떤 학문, 학식을 높이기 위해 성경을 펼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에 나아가 거기서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주일을 귀히 여기고 이 시간을 위해 특별한 헌신을 하며 이 평일을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이 즐거움, 흥겨움을 우리가 즐긴다면 이 날은 주중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 모인 우리의 주일이 있다면요, 그 후에는 그분의 임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흩어지는 평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공동체 구성원들과 이 세상의 필요를 위한 기도, 또 일상의 삶을 위한 우리의 어떤 인격 형성을 돕는 이야기, 우리가 매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또 그 나라의 양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설교, 세상에서의 교회 사역을 후원하기 위한 헌금,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찬양을 이 예배 속에 포함합니다. 이처럼 주일은 우리로 영원의 경험을 하게 하고 평일로 그 삶을 이끌어가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형성합니다. 즉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안식일, 주일이 우리에게 무엇이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안식일의 백성이 되게 해주며 우리가 삶에서 다른 모든 것들과 관계하는 방법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허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다니는 안식일의 백성입니다. 안식일을 축하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를 감쌉니다. 우리의 주중의 삶은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질서 잡힙니다. 덧없고 자기 중심적인 목표를 쫓는 대신에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 자신을 헌신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할 수 있다는 그런 거짓된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언제나 평화와 공의와 자유를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며 우리 속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인 우리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가운데서 열리는 영원한 안식일의 향연으로 바뀔 날을 고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참여하고 꿈꾸는 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축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이죠. 안식일의 축제가 이 의미를 갖는 것은 다른 여섯째 날에 6일 동안의 이 검소한 생활과 대조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더욱 검소하게 산다면 우리의 축제는 구별된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유해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갖가지 특별한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주일의 축제를 뭔가 특별하게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면 더 먹는 것 정도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는 살이 너무 많이 찌겠죠. 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평일의 음식을 검소하게, 주일의 음식을 특별하게 먹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 비싼 그런 식기 한두 개쯤은 있으시죠? 네, 그런 비싼 식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친구와 함께 외식을 하거나 식사 모임을 열거나 교회가 돌보는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나누는 것을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음식을 나누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많은 농작물이 수확할 수 없게 되었고 또 곤충들이 이 옥수수밭을 위협하고 있던 때에 한 여인이 수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이 수확한 옥수수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손에는 그날 저녁거리밖에 안 되는 옥수수 4개만 딸랑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지내던 한 미국인은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수확한 옥수수를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누어 준다는 것은 그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인이 아주 놀랍게도 그 계절 내내 그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씨 좋은 많은 이웃과 친구들이 그녀에게 똑같은 온정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굳이 검소한 삶을 살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그 놀라움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야기 속의 여인이 그녀가 수확한 옥수수를 만약에 다 집에다가 가져와가지고 저장해 놨다면 아껴 먹어서 그 계절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옥수수를 생각보다 일찍 다 먹어버릴 수도 있고 도둑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여인은 자신의 수확물을 이웃에게 나눔으로써 여전히 가난한 삶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여인이 온정을 베풀었던 이웃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도 이러한 정신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역사는
안식일을 지켰던 광야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일을 지키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검소하게 살기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택한다면 그 거룩한 날, 주일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 우리의 탐식으로 인해 그 생명이 위협받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보살펴 주어야 하는 책임을 감당합니다. 사실 저도요, 예전에는 이 교회에 주일날 왜 이리 회식이 많은가? 아니, 사람들 평소에도 비싼 거 잘 먹고 다닐 거고 현금 다 귀한 돈인데 밥 먹는 데만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으니까 좀 줄이고 불쌍한 사람들 도우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교회에 있어 보니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 많은 식사의 자리에 있어 본 사람으로서 우리의 식사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닙니다. 주일의 식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먹이심의 자리입니다. 식사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삶을 나누고 인정하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보고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평소에 비싼 레스토랑 다닐 수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 제대로 끼니를 챙기지 않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 속에 주일에 모여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자리는 귀중한 안식의 자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본 성도들은 결코 자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향해 긍휼의 온정을 베풀 줄 알고 함께 나누는 일에 적극적입니다.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요, 그 미국 교회를 탐방하던 중에 점심 식사하라는 이야기를 안 해서 다음부터는 그 교회에 안 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은 본인의 부족한 성품으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교회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조 목사님이랑 같이 교역자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도서실에서 중고등부 학생들과 이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한 친구가 종이컵을 가지러 이 교역자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 필요한 물건만 챙겨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넘어갔는데 너무 여러 번 그 모습을 보니까 어제는 좀 얘기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친구야, 전도사님은 너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재밌게 놀고 즐겁게 시간 보내는 거 정말 좋고 감사하게 생각해. 그런데 너희가 교회에 와서 놀면서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봤으면 더구나 교역자실까지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면 목사님, 전도사님들한테는 식사는 하셨는지 한마디 정도 해주면 참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요. 네, 물론 저라고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같이 밥 먹고 싶지 않은 사람 있고요. 괜히 불청객이 끼어드는 거 달궈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만이 줄 수 있는 따뜻함을 잃어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끝으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관계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 기술 사회의 가장 안타까운 면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친밀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망하지만 대부분은 사랑을 어떻게 주고받는지 모릅니다. 안식일 지키기는 우리의 관계에 깊이를 더하며 경건한 애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안식일 지키기가 강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 안에는 관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존재 자체가 관계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삼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한 아들, 성령의 관계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분의 형상을 닮은 우리 또한 어떠합니까? 부부의 관계, 또 자녀의 관계를 맺습니다.
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분의 피조물뿐인 우리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상화하여 이것 저것 그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너로 대하십니다. 말을 건네는 대상으로, 즉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그 처음부터 그러하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신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죽여야 할 만큼의 위험을 감당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독생자의 보혈을 덮어쓴 우리가 어찌 감히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혹은 밖에서 나타나는 폭력적인 언어들,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은 채 나 자신만의 욕망을 채우는 행위들, 누군가를 얕잡아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행위들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해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우리를 그리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우리는 그분의 다른 백성들과의 관계도 깊어집니다. 여호와와의 교제를 통해 안식일의 하루를 보내며 그분과 더욱 가까워짐으로써 우리의 이웃과도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함께 회개하고 교회라는 연합된 공동체 안에서 용서를 경험하며 함께 노래하고 마음과 소리를 합하여 찬양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근심거리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결과를 들으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함께 축하하고 낯선 세상에서 겪는 슬픔 앞에 함께 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안식일, 주일 지키기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축제입니다. 아까 모네가 매일 특정한 시간에 빛을 찾아서 캔버스를 채웠듯이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영원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 침노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경험을 평일과 연결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참여하고 온전한 완성을 꿈꿉니다. 또 축제를 즐기는 음식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안식의 축제, 주일을 위해 음식을 준비합니다. 평일에는 검소함으로, 안식의 축제인 주일에는 기쁨의 식탁,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식탁으로 이웃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 축제의 날은 사랑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를 통한 깊은 만남으로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친밀함을 우리는 경험하고 나눕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주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가운데서 열리는 영원한 안식의 향연을 꿈꾸는 저와 애일교회 모든 수요예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 하나님의 그 영원을 바라보며 그 영원을 누리는 그 축제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일이 온전히 주님의 그 영원함을 함께 누리며 꿈꾸는 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